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풍성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면은 인간관계의 회복을 가져오는데 그 인간관계의 회복 중에 회복이 되려고 하면은 용서가 이루어질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상호 용서가 이루어질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용서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너와 나 사이가 아니고 이 용서는 주님 앞에서 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거니. 이래 됐죠. 예. 그러니까 너하고 나 사이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용서는 여기 앞이라는 거, 주님 앞이라는 거는 면전이라, 면전. 자, 면전이란 것은 얼굴로 나타내는 거예요. 얼굴로 나타내는 것. 참, 우리 동양에는 관상학이 약간 철학적인 부분이지만은 이 관상학이 그 사람의 관상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운수라든가 막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면전. 면전은 무엇이냐? 얼굴에서 표현되는 어떠함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용서된 사람 것과 마음에서 우러러난 용서는 그 얼굴 보면 달라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이 용서는 그 사람의 느낌과 내적 존재의 지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돼요. 내적인 어떤 부분이 얼굴을 통해서 사실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안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대단히 그 도가 통한 사람인데 인생을 많이 살았죠. 얼굴은 사람의 내적인 어떠함을 표현하는 곳이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면을 잘 쓰고 가리는 사람 있죠. 부끄러운데 부끄러울 줄 알아야 그게 바른 표현이죠. 그런데 뻔뻔하고 있으면 그건 바른 표현이 아니죠. 우리는 그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일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어떤 방법을 행하려고 하는가 사실은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물건을 좋아하면은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해요. 하나는 계속 그 물건에 눈이 돌아간다든가 관심이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내가 그 물건에 자꾸 눈이 돌아가면 남의 눈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거 관심 없는 척 한다든가. 요새는 뭐이고 몰래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성능이 굉장히 좋대요. 저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관심이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중에 그 몰래 카메라를 분석해 CCTV 같은 걸 분석을 하면요. 자기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남 몰래 눈알이 돌아가요. 얼굴이 돌아가요. 그거는 자기 속에 있는 내적인 어떠함이 얼굴을 통해 나타나죠. 물건도, 음식도. 나는 안 그런 척 하면, 이제 그런 척 하면은 그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남들에게 저 사람이 왜 저래? 막 이렇게 이제 되니까 안 그렇지 하면서도 마음이 거의 빼앗겨, 유혹에 빼앗기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얼굴은 내적인 것에 대한 지표가 된다. 내적인 것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런 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많이 연구를 하죠. 그걸 갖고 이제 돈벌이 삼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안 보이는 것을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 나타내게 만드신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걸 나타내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변질시키는지 우리가요. 정직하지 못하게. 특별히 물론 어떤 것은 감춰야 되죠. 표정도 감추고 감춰야 되겠지만은 악용한단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바로 그거 하잖아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악용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같다는 것입니다. 네가 용서했는가? 그걸 용서했는가? 여러분, 용서하면요, 상대에게 너 용서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니까 말론 그래. 근데 다시 안 만난대. 그 원수 맺은 거지. 그럼 뭐 무슨 다시 안 만난 거예요. 용서는 평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거기에 그리스도 인격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거기에는 사단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리스도의 인격 아닌 자기 소욕으로 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사단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건 사고가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비록 그렇죠. 신문에 날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면전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의 표현이라. 얼굴은 무슨 표현이다? 인격의 표현이에요. 그 사람의 느낌과 내적 존재의 지표가 얼굴이에요. 눈빛이라든가 입이 삐죽하다든가 뭐 이런 거 하잖아. 아니, 안 그러면 눈꼬리를 칙칙 올리고 막 얼굴에 인상을 쓰고 그게 다 속에 있는 걸 표현하는 지표예요. 지표.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그가 어떤 일에 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알겠습니까? 알 수 있게 해놨어요. 가인이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됐죠. 그러니까 막 분노를 못 삼켜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인 보고 가인아 네가 왜 그러냐? 네 얼굴 보니까 네 속에 먹고 갔다? 제가 문 앞에 엎드렸다. 그 말이 뭡니까? 막 행동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막. 그래서 네 속에 있는 그거 다스려야 돼. 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의 예배를 받았어. 근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요? 안 받는데 그냥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미워해버려? 동생을 미워하는 거야. 그래 마음 다스렸어요? 결국 동생 쳐 죽이죠.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도구가 있고 더러워진 도구가 있어요. 쓰임받는 도구는 가인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상대를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마음은 더러워졌는데 행동을 못하는 수 있죠. 근데 아무도 안 봐. 보는 사람이 없어. 다들 끔끔하고
그럼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야. 지내가면서 선한 게 가져가는 거야. 이 사람은 더러워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행위를 가졌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은 거야. 사람이 말이나 행동을 해보면 열매가 맺어져요. 그거는 이미 어떻게 돼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죄인으로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마음은 가졌지만은 행동을 안 하면은 죄의 증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표정도 그러세요. 예. 가끔 성도님들 보면 그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얼굴이 붉게 막 올라와가지고. 예. 얼굴이 붉게 올라오는 것은 무슨 색깔이에요? 우리,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뱀이 붉은 뱀 아닙니까? 붉은 뱀. 붉은 뱀 색깔이 올라가. 올라가. 그래서 사단을 구경하고 싶으면은 성난 얼굴을 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사단 속성이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이 말이 무엇이냐? 바울 속에는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인덱스가 있었어요. 즉 지표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의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내 마음 키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은 세속하고 짝에 있어요. 짝이 되어갖고 물들어 있고 길들어 있고 온갖 것과 연관되어 있는 마음이야. 마음이 어떠함이 그 사람이 어떠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 속에는 주님의 지표를 가지고 있었는가? 예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우리의 용서는요, 어떤 용서인 줄 아세요? 우리의 용서는 말로 용서하면서 속으로 이 돈 갚기 전에 용서 안 해. 뭐 이렇게 한다든가, 상대에 대해서 어떤, 그죠? 벌칙을 줘요. 근원적 용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고 보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내적인 존재인 지표는 예수의 마음은 대속적인 용서예요. 대속은 자기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를 진정 용서함으로 내가 너에게 받을 돈이라든가 희생 있죠. 그걸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너와 나는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 근데 용서해놓고 상대의 허물을 계속 들춰내면 용서한 거요? 아니에요. 그건 고발하는 거야. 참수하는 거고. 사단은 자꾸 고발하잖아. 그죠?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5천만 원 빚졌어. 내가 용서해줬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진짜 용서 아니에요. 그 자체 생각까지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악용하잖아요. 끝으로 용서해줬다. 그죠? 자기가 그렇게, 착한 일 했다? 어려운 일 했다? 그거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표가 아니에요. 그런 용서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야 돼요. 그건 그 용서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나, 칭찬이나 어떤 대가를 누리려고 하는 용서 아닙니까? 세상이 용서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와. 이거는요,
세상 사람, 뭐 믿는 사람, 아니면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 부모와 자식 다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이 용서 부분은 아니고 또 관계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친구가 나를 그들의 저녁 식사에 우리 부부를 초대했어. 그런데 공적인 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가야 돼. 그런데 아내의 얼굴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 마음은 수락하지 안 하고 있어. 말은 안 해도. 그걸 느낄 수 있죠? 얼굴에 그 지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만나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저 그 사람 내가 만나고 싶지 않는데, 그들이 식사 대접한다는 건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데, 거기 뭐 공적인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얼굴에 그걸 나타내는 게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져요, 그거. 그걸 지표라고 하는 거예요. 지표. 그리고 이 고급 인사들의 만남 장소는요, 의례적 인사가 많아요. 점잖하고 경건하고, 그렇죠? 엘리트적인 그런 의식의 인사를 해요. 그런 남들이 보면, 참, 그죠? 뭐 상류층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임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들은 덕이 안 되거나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다 통해요. 왜? 눈빛들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겉으로 한전하게 이렇게 하지만 눈빛들 통해서 좋다, 싫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동, 서로의 명예가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예의 범절 있게 행하지만은 또 싫다 안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다 뭐 이런 것들은 눈빛 속에서 이미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이 고린도 성도들 속에 참 많았어요. 예, 바울이 사도가 기니 아니니 이런 것까지도 그런 어떤 면에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모멸감을 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용서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의 용서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의 용서는 자기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주의하면 그저 가가지고 그냥 사도꾼을 가지고 후드로 펼 텐데. 그래서 영의 사람은 우리가 다 똑같은 육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욕, 자기 욕심, 자기 욕구, 자기 관점, 자기 주장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성질 안 나요. 똑같이 나지만은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는 내 주님을 의지하니까 성령이 예수의 마음으로 그 심령을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풍성한 그분이 나에게 채움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풍성이 나오죠? 성경에. 그런데 이런 생명 원리를 굉장히 무시하고 종교 행위를 해요. 뭐 똑똑하고 잘난 체하고는 보면 그 다 껍데기거든. 그 본질은 아니야. 그 껍데기도 필요하니까 하지만은 생명 변화와 성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심령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뭐 능력과 은사를 갖고 이런 것만 하려고 하지. 참 겉으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만 사람들이 사람 눈치 보고 행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 눈빛 본게 그 싫어하는구나. 이런 거 알죠? 그런데요, 신앙은 주님의 눈빛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빛을. 베드로가 언제 회개한 줄 아시지? 그렇죠? 주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체포당해가지고 그 차가운 돌 위에 박석이라고 합니다. 예? 신문을 받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이나 세 번째는 막 저주하면서 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때 3번째 저주하면서 했을 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봤죠. 베드로 눈빛하고 예수님의 눈빛이 착 부닥칠 때 베드로가 어머! 뭘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다 꼬끼우 하고 닭 소리가 막 나니까 막 밖에 나가고 막 울었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는 예수의 눈빛의 지표를 볼 줄 알아야 돼. 세상 사람은 그게 없어. 근데 생명으로 가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 주장, 자기 자기 관점, 그렇죠? 자기 욕심을 갖고 막 밀고 나가고 막 이기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 왜 기도를 해요? 주님의 눈빛,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회사 일을 하거나 애들이 또 뭐 가지고 놀 때요. 저는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내 동생 거 갖고 내가 빼앗고 놀고 싶어. 저기 참 좋아. 내 거보다. 이 마음에 제약이 있으면 사과를 갈라도요. 형이 사과를 갈랐는데 요걸 줬다가 뭐 여기 큰 거 같이 보여. 그럼 돌아가고 요걸 줬다가 뭐 또 여기 큰 거 같이 보여.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 번 깍 비고 줘요. 얼마나 애들은데도 그렇게 욕심이 있다고요. 예. 한 번은 형이 나한테 사과를 한 번만 비워 먹으라 그래요. 옛날에는 그 사과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근데 한 번만 비워 먹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 크게 비워야죠. 그리고 입을 크게 열고 내가 깍 비웠는데 빠지지도 않고 씹히지도 않고 깍 비웠는데 빠지지도 않고 씹히지도 않고 그런 적이 있어요. 한 2번 있는 것 같은데 어릴 때 생각하니까. 왜? 어릴 때 참 비이성적이야. 형이 니 한 번 비워 먹고 요거 한 번 비워 먹고 요 한 번 비워 먹거든. 그런데 가가면 깡 비워갖고 빠지지도 않고 그러면 막 꿀밤을 주고 그래요. 그래 이제 이쪽 비워 또 한 번 비워 먹고 그러고 많이 비우면 막말하게 해. 그래 많이 남아야 행도 먹지.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철이 든 사람은
어? 엄마 아빠의 눈빛을 보는 거야. 마음의 욕심으로 내가 많이 먹고 싶은데도 엄마 아빠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요 더 많이 줘요. 막 더 많이 줘요. 그래 엄마 아빠 앞에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신앙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인격이란 것은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눈빛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는구나. 사람한테는 내가 자선을 베풀었는데 속으로는 그죠? 마음속으로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 있어요. 이게 오늘날 이 세상에 자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그런 것을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하는 사람 보면 재산을 치부하고 막 그랬잖아. 엄청난 재산들을. 겉으로는 천사같이 하면서.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기준을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주님의 눈빛을 보는 것. 이것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자의 내적 존재,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충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보리수 나무 밑에 천년 만년 돌을 통한다고 한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10,000번, 1,000번 읽는다고 깨달을 수 있는 줄 아세요? 많이 배우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내 영이 느끼고 깨닫는 것은 진리예요. 지식이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은 씨앗을 갖고 있어요. 그건 지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밭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면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는 생명을 낳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 죽는 거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성경 보는 이 말씀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진리가 돼요. 이 성경 그냥 공부하면 지식이요. 아시겠어요? 그게 깨달으면 진리는 깨달음을 갖다 주거든요. 생명을 낳는단 말입니다. 어떤 아이는 막 성경도 많이 외우고 막 성경을 많이 하고 똑똑해. 그런데 성경과 같은 그런 변화가 없어. 그 지식만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거듭나지 못할 때는 내 지표로 살았고 세상 지표로 살았어.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 때는 내 양심 속에 계신 주님의 지표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자꾸 우리 속에 공급이 되고 깨달아지고 영역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 말은 늘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임재가 뭐예요? 주님의 눈빛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봤다는 겁니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행할 때는 내가 나타나서요. 자기 자랑스럽고 자기가 나타나는데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날 때는 은혜가 나타났어요. 예수 마음이 일어나게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요. 이건 내가 아니구나.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 어떤 말씀도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 인격이 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어. 자녀가 어떤 떡이라든가 뭐 어떤 걸 과자라든가 이거 가지고 그 분명히 아빠가 주고 엄마가 준 거거든. 근데 밖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는 게 되는 거야. 자기가 주는 거. 내 말은 안 줘, 안 줘, 뭐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그걸 주신 엄마 아빠에 대한 은혜는 못 느끼고 그걸 갖고 자기를 세우는 거야. 어릴 때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예. 우리 엄마가 내 먹으라고 줬어. 말 한마디를 못 한다고. 우리의 삶이 범사의 주를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영이 무력한 사람은 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는 사람은 영이 무력해져요. 그런데 주님의 눈치와 주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 자기를 계속 처리해야 돼요. 이런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했어요. 자기 처리가 잘 될수록 나를 통해서 천국의 생명인 끝없는 생명이 자라는 거고 이 자람을 통해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풍성이신 그분이 충만, 그렇죠?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진 나를 통해 하나님 행성화를 이루어가는 비밀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 속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